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오래전에 어느 대학에서 그 시험을 보는데 맞는 것에 0표 이렇게 하면은 항상 했던 대로 쓸 수 있는데 맞는 것엔 X표 틀린 것에는 0표 하시오 해놨더니 그거가 각인이 안 돼가지고 옛날부터 해왔던 체질 때문에 아주 낙제 점수가 많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뿌리 내져 있는 것이 뭡니까? 문제만 오면, 사건만 오면, 어려움만 오면 흔들리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함께보다도 늘 불안 염려 가운데 살아가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왜 이렇게 우리를 불렀습니까? 재앙 막으려고. 바로 개인과 가문과 또 시대 재앙, 국가 재앙 막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 재앙 막을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재앙 막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이미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나에게 약속으로 붙잡혀야 된다. 약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자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근데 왜 안 되느냐? 왜 안 돼? 현실 속에서 거의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이 21가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안 되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거는 불신자에게도 이것만 적용되면은 승리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 주시고 분명하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분명히 갈보리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을 어디다 모았냐? 감람산에 모아서 며칠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세계 살릴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러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세 가지가 성취된 현장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이걸 바로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이상은 아무리 너희가 열심히 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쳐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느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됐기 때문이다. 왜 실패하느냐?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분명히 사단과 원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히 끝났구나. 더 이상 나는 여기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이 비밀 우리는 복음이다. 이 복음. 복음으로 완전히 뭐 해라? 답을 얻으라. 자,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각인돼야 된다. 각인.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내가 복음으로 해석되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답을 줘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 조금만 참아보지. 옛날에도 한 번 어떤 분 만났더니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우울증 약을 먹다가 안 되겠다. 저수지 가서 빠져 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약 가지고 저수지 앞에 딱 가니까 웬 또 나이 드신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저분은 또 왜 와서 앉아 있는가 싶어가지고 아주머니는 왜 여기 와서 계세요? 그 얘기하는 가운데 나도 권사인데 너무 시달려가지고 살 수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못 죽고 있다. 우리 조금만 참아보자. 이래가지고 서로 거기서 대화하다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로 각인되냐? 뭘로? 복음이 아닌 것으로 각인되면요 늘 왔다 갔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어요? 다 끝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현실은 이게 만만찮아요. 현실의 많은 사건들 만만찮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배경 속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들 만만찮아요. 그죠? 구원받았지만은 이 존재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로 말미암아 또 우리 현실은 또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죠.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모두 끝났다. 근데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환경은 어떠냐? 상황은 어떠냐? 저 유대인들 복음 알지 못하고 성경만 들고 폼되고 있는 저 유대인들 계속 핍박하지 않냐? 너희들 결국은 이단으로 몰아가고 나중에는 로마 정치와 야합해가지고 사형까지 시키지 않냐? 그런 현실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주신 답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환경과 문제 속에서 너희는 다른 것 말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라. 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숨겨진 응답이 들어가 있다. 그걸 찾아내라. 이걸 바로 우리는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도가 되어지는 뿌리 내리는 이런 답을 가지라. 왜냐하면 문제만 오면 뭐가 들어오느냐? 염려가 들어오는 거야. 왜? 내가 말씀의 복음의
이 각인되지 않냐니까 문제만 오면 흔들흔들하는 거죠. 뿌리가 흔들흔들 뽑혀버려요. 이해되세요? 뿌리가 얕은 것은 바람 불고 폭풍우 몰아치면 다 뽑혀서 날아가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사건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 그 속에 뭘 찾아요? 숨은 계획을 찾아라.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응답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히브리파 헬라파 싸워도 그 교회 안에 갈등 속에 뭘 찾아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거는 우리 집사들한테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 듣는 자들 택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들 택해가지고 안수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핍박 일어나가지고 도망갔지만 도망간 게 아니라 곳곳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는 거죠. 스데반의 환란을 당했지만은 스데반의 환란이 아니라 바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죠. 그걸 찾아내는 그거. 거기에 바로 찾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 바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뿌리를 못 내리면 기도보다도 뭐가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오죠. 갈등이 들어오죠. 기도해도 왜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아니요. 문제 해결 거의 우리는 육신 문제로, 그죠? 세상 문제로, 가정 문제, 전부 보이는 걸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오늘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예요? 이 시대에 재앙이 지금 본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데 재앙막을 자로 우리를 불러서 이 시대 하나님 나라 이루기 원하시는데 이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의 비밀과 함께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뽑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완전히 끝, 담난 자들, 딱 결론 난 자들, 결론 났어요. 자, 사도행 1장 8절에 세 개의 복음화라고 하는 여기에 이미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세 개의 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과. 그럼 이 가운데는 뭐예요? 과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과정 속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내놓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과정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바로왕은 꺾일 것이고 너희는 해방될 것이다. 피를 발라놓고서도 과정 속에 흔들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 각인이 안 되니까. 홍해 앞에서 흔들리는 거죠. 물 없다, 뭐 춥다, 덥다, 별 불평 불만 다 나오는 거죠. 과정 속에. 왜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게 돼 있어요. 메시아 오실 땅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답 가지면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단지 과정 속에서 지금 문제다.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성령 충만함의 이 약속. 분명히 약속은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 사건 와도 하나님은 여기에 증거를 주어서 우리를 증인 삼으실 것이다. 이거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다리지 못함에 대한 이 조급증. 왜냐하면 내 시간표에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 요건 요때까지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요렇게 해 주셔야 되고 내가 다 주인 돼 가지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 요 사람은 요렇게 해 주시고 우리 자식은 또 요 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시고 꼭 들어가게 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비밀 가지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전도와 선교 여기에 바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
결국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시는 거죠. 세계 정치가, 세계 경제가 뭐 때문에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움직이신 거예요. 불신자도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바로왕도 강팍해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지.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돼야 돼요? 체질이. 그래서 영적 DNA를 바꾸라. 바로 체질을 바꾸라. 체질. 우리의 체질이 늘 복음으로 오직. 그래서 요 감람산의 요 비밀이 나의 삶의 유일성으로 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요 속에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맺어요? 이면계약. 하나님, 나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면계약. 이게 돼야지만 내 인생이 늘 모든 삶 속에서 응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올라간다. 이 말은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가라 이 말이죠. 우리 서울 올라간다. 부산은 내려간다.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 이게 올라오느라고 힘들었어. 서울 올라오느라고 힘들었다고. 그럼 내려갈 때는 쉽겠네. 왜냐하면 내리막길이니까. 내리막길에는 기름 별로 안 들어요. 쭉 내려가면 되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죠? 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 이걸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열심, 노력, 뭔가 육신적인 보이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영원한 응답, 바로 이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요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체험, 감람산 체험, 마가다락방 체험, 이게 한 번만 되어지면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 이 베델은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도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세절기의 비밀, 언약궤의 비밀, 성전의 비밀, 제사의 비밀, 모든 축복 다 주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뭐 때문에 망했을까? 이게 바로 성도들의 실패와 똑같거든요. 그게 뭡니까?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했어요. 복음은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끝난 하나님의 증거인데 이것이 내 것이 안 돼요. 듣기는 들었어요. 지식으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그래서 복음은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인가 보면은 보아밭 비유처럼,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9명 있는 집에 그 농부가 맨날 그 부잣집에 가서 품앗이 해가지고 쌀 얻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조그만 돌짝밭 하나 사겠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 드릴 테니까 3배, 4배, 5배 드릴 테니까 팔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사가지고 자기 소유를 삼았을 때 그 기쁨. 왜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생 먹고도 남을, 우리 후대 자자손손이 먹어도 남을 이 보물이 들어가 있는, 보화가 딱.
이걸 발견한 순간부터 기쁨이, 남들이 모르는 희열이 괜히 우스워. 그 기쁨을 알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든든해. 밥 안 먹어도 든든해. 왜요? 발견했기 때문에. 왜? 등기만 내면 이제 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 보아밭을 샀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끝났다는 말은 다른 것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기에 하나 보너스, 권세를 주었다. 실패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복음에 대한 자부심. 제가 이 복음을 알아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근데 이게 복음을 몰랐을 때 힘이 없더라고. 어디 밥 먹으러 가도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누가 돈 내라고 그랬나? 혼자 뒤에 나오면서요 괜히 신발 걸 잡아매고 미안하고 쑥스럽고 이래가지고. 복음의 자존심. 돈 없으면 걸어가는 것이다. 예? 구질구질하게 돈 얻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쌀 없으면 굶는 것이다. 이런 거 자부심 말이죠.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그래도 야, 저 교회는 주보 보니까 몇백 명 모이는 것 같으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지하였거든. 예? 몇십 명 모이는 지하. 그런데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앞으로 나타날 결과를 보는 거지. 세계 복음화의 결과를 보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은 소망이 생기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었지만은 이거를 복음으로 해석해서 나의 것으로 잡을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왜? 전부 다 이 복음을 자기 기준으로, 육신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뭘 붙잡고 있냐? 허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거. 기도도 전부 다 허상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시고. 전부 다 허상. 실상을 붙잡아요. 실상. 실상은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데 육신 기준이다 보니까 기도도 내 기준으로, 설교 듣는 것도 내 기준으로, 모든 응답도 내하고 안 맞으면 기분이 안 나요. 내가 충족돼요. 충족. 육신의 충족. 하나님은 오늘 영적으로 참된 힘을 얻길 원하십니다. 충족이 아니라 평안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복음 누리는 것이 내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왜 실패합니까? 세계 교회가 지금 모든 교회들이 문 닫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인생 문제 12가지 해결을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치고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이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주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일에 기도의 응답을 받되 하나님이 문 열어 가신 대로 계속 인도받아라. 그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거예요. 너를 평생 인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 가나안 땅에 기근 들었냐?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셔. 우리는 자꾸만 기근 들고 가난하고 병 들고 어려우면 빠져나오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너의 배경은 하늘 나라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너를 증인으로 삼아서 세계를 복음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결국 우리는 뭐의 오직이 돼야 돼요? 복음의 오직. 갈보리 산에서 모든 걸 끝냈구나. 이 복음에 대한 오직. 그러면 누렸으면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결국은 이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다 이 말이에요. 예? 구원받는 복음, 누리는 기도, 전달하는 전도. 이 속에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 다녀도 내가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중요한 계획이 보여요. 이유가 있어. 아, 하나님이 이 현장 속에 이렇게 많은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나에게 이 직장을, 이 회사를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숨은 문제 속에 답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래, 성령으로. 요거를 이제 맛을 보라는 거죠. 자, 야곱이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 당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불안 속에 빠져 있어요. 왜요? 세겜 족속 다 죽여버렸지. 또 주변에 다른 족속들이 알면은 저기 감히 세겜 족속을 쳐 죽여 몇 명 안 되는 게 이래가 또 달려들면 또 다 완전히 야곱에 가면은 끝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들, 흔들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회복. 하나님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문제 주시는 것도 은혜죠.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는 문제 없을 때는 안 바라보지만 문제 있으면 바라보게 돼 있어요. 죽을 병 들면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답이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너희 형을 칼날을 피해가지고 지금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베델, 그곳에 단을 쌓아라. 그 전까지는 세겜 땅에 약 10년 정도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세겜에서 베델로 갔는데 베델에서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아직은 안 갔어요. 근데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라는 거야.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되죠. 약 14년 정도를 같이 아버지와 함께 머물게 됩니다. 또 요셉은 16세 정도 돼가지고 같이 도착하게 됐는데 이삭과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의 전달을 전수받게 되죠. 그러다 17세에 형들의 이복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또 노예로 팔려가죠.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놓친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 회복. 다시 말하면 그 나타나던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너 거기 도망갈 때 분명히 네가 서운했지. 내가 너에게 약속했어. 그 약속도 난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네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오늘 내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혀 약속에는 변함이 없고 성취되기 때문에 결국 내가 문제라. 그게 바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현실 속에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거기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다. 어떤 예배입니까? 이 피 언약의 비밀. 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피 언약의 비밀. 피제사의 비밀. 이삭이 사실은 모리아산에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순양이 이게 평생 각인돼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나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구나. 하나님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세계의 복음을 향해 나를 부르셨구나. 이제는 이 언약을 이룰 그 증인으로 나는 서는 것이다.
우리 자리도 하나님 나에게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평생 응답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예배가 살아나죠. 그리고 그 시간에 주신 말씀이 살아나죠.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와야 됩니다. 안 그래 봐야 두렵죠. 예? 여러분 사실 뭐 주일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밖에서 누가 1,000만 원 준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디를 가겠어요? 그게 내 근본이거든. 예? 나 1,000만 원 안 받아도 좋아. 나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예배하는 자리에. 이게 남들 볼 때는 우스운 얘기죠. 야야 그래도 오늘만큼만 좀 갔다 와 할 수 있죠. 오늘만큼만. 그게 바로 우리의 원래 상태라. 이게 바로 영적 상태라. 이게 영적 상태. 그래서 1장 1절은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뭐에 흔들거리냐. 뭐에. 예? 세상 물질에 권력에 명예에 이익에 동기에 흔들리고 있냐. 복음은 모든 것이다. 너를 완벽하게 책임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그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과소평가. 내가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피제사의 이 비밀,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장, 이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 동일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뭘 지금 놓치고 있냐? 하나님은 너 누구야?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 보면요 답답하기도 하고 참 한심스럽기도 한데도 그래도 기다려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인내심은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구원받길 기다리시고 믿음을 고백하길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정체성. 네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다. 분명히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전 세계 열방 네 자손들 전부 12지파 만들어 가지고 세계 열방 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축복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이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예요? 재앙 막을 자. 그래서 숨겨둔 자로. 남길 자로. 우리 요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남자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내가 얘기했죠. 혹시 네 짝꿍 이름 뭐지? 남은 자 아니야? 남은 자? 혹시 남길 자 아니냐? 그때 아니래. 다른 이름이래. 얘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누구냐? 현장에서 문제 환경 속에 늘 눌려있고 근심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라고요. 찾아내라고. 예? 이 문제가 온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은 뭘 답을 갖다 놨지? 뭔 답을? 오늘 사무엘 들었잖아요. 저기 지금 미스바의 백성들이 꽉 모여 있으니까 저것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준비하려고 지금 선포하는 것보다 싶어가지고 블레셋 선수 쳐가지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제사 지내러 왔는데 그때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떠는데 사무엘이 어린 양의 번제를 취하였다. 이게 뭐예요? 복음 속으로. 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유일한 기회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쳐버린 거지. 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박 때려 맞지, 막 뇌성 흔들리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블레셋이.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뭐 하면 돼요? 말씀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드디어 야곱이 이 말씀 받고 나서 이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죠. 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라도 실천을 해야죠. 그죠?
계속되는 얘기지만은 모세야 양 잡아서 피 뿌려라. 그리고 발라라. 발라야지. 장로들이 메시지만 실컷 받아 적고 나서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은 해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발라야지. 그래야지 안 죽는 거죠. 발라야 돼.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은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이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방 신상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응답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우상과의 영적 싸움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예? 네피림 시대에도 노아에게 방주지어라. 왜? 네피림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떠나라. 우상 동네에서 나와라. 영적 싸움이요. 모세야 저 바로왕에게 가서 그 10가지 재앙. 모세에게는 기적이죠.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애굽의 우상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전부 다 영적 싸움이요. 저 바울이 응답받은 것도 로마의 제우스 신상 모든 우상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의 우상들, 이방 신상들,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지 않는 이것들 찾아내야 되죠. 이방 신상들을 제하라. 그럼 이번 주간에 집에 있는 것도 물론 이방 신상들 많이 있겠죠.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 결혼할 때처럼 기러기 한 쌍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청동오리 한 쌍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리본 매가지고 아니면 내가 이거 자수나 가지고 가져온 거 말 형상 뭐 잉어 호랑이 그 소나무 밑에 쫙 이렇게 다리 펴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물론 그것도 있죠. 진짜 신상은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 하나님 이 말씀 통해 나의 우상되는 것 자식이 우상되는 것 다 이번 주에 결단하기로 합니다. 그렇다고 버리라고 해서 자식 버리면 안 되고 잘 알아들으셔야 돼.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 또다시 다음 주에 있는 설교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라헬의 죽음. 그래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 이 이방 신상 안 버린 라헬은요, 요 속에 딱 가지고 있잖아요. 왜요? 복음 가진 야곱에게 영향을 미칠 유일한 사람이요.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라헬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방해되는 것은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렇죠? 태권도 하는 사람이 양복 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의복을 바꿔야지. 태권도 선수니까.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다. 의복을 바꿔라. 다시 말하면 내 체질을 바꿔라. 내 체질을. 의복은 이게 옛날 우리나라도 전부 다 보면 이게 뭐 정일품, 이품 이렇게 다 나타나듯이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죠. 이렇게 옷을 보면 저 사람은 공무원이구나. 저 사람은 목사구나. 금방 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체질을 영적 DNA를 바꾸는 겁니다. 좀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는 당당하게, 그죠? 담대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복음 가진 사람은요, 알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 실천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는데 사면 고울들로 어떻게 하셨어요? 두렵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흑암세력이 꺾인 거죠. 왜? 모든 배경이 흑암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서는 흑암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북한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 배경 속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내가 문제가 오면은
남편 문제든 자식 문제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복음 속으로. 내 속에 복음 아닌 것들, 체질이 전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바꾸는 것이다. 내가 바뀌어지면 현장은 다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의 결론은 다른 거 없죠.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건 속에서 찾는 것이다. 문제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냐.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 나는 그럼 어떤 절대적인 응답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을 찾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세밀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의 답을 가지고 단쌓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24시 응답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